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대들은 만들어 가야 한다. 그날을, 그 좋은 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네로의 광기가 넘쳐서 혐오와 미움이 가득한 공포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은 우리가 또한 만들어 가야 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주님의 좋은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며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좋은 날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가라?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혀를 금하고 입술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금 수준이 낮다 생각이 들죠. 좋은 날을 기다리는데 말부터 고쳐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이 있는 곳에 좋은 날이 시작됩니다.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뒤에서 와이프가 돈이라도 벌어와라 나가면 오늘 하루는 돈이나 벌러 다니는 날입니다. 집에 마치고 들어와서 와이프 쳐다보고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냐 했으면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삶의 의미와 그 하루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말로 마무리하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오늘 내 하루를 의미를 만들어 버릴 때가 많잖아요. 참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고맙다. 그날 하루는 의미로 가득합니다. 하는 게 뭐 있다고 아무 의미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좋은 날이 오겠지? 말만 바뀌어도 좋은 날이 옵니다. 왜 세상을 바꿔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술의 말만 바뀌어도 좋은 날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날 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있죠? 맞는 말도 재수없게 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자꾸 있다는 거죠. 꼭 그런 말 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지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가서 그죠? 커피를 한잔 하셔도 그 뭐 하나 먹어도 좀 그냥 칭찬해주고 좀 잘한다, 수고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커피 맛이 이러니 저러니 그냥 뭐 그냥 김밥이 이러니 저러니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불짜리 하나 티켓 사셔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서로가 감사하고 격려하면 되는 겁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일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입술이 달라져. 세상이 바뀌면 좋은 날이 온다고요? 아닙니다. 세상 바꾸는 시간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내 말만 바뀌어도 최소한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은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언어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을 바꾸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합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삶이죠. 그러면 좋은 날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냥 악에서 떠난다 이런다고 떠나지던가요? 안 떠나집니다. 사람이 악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악이 이미 내 몸의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서 떠나라는 표현의 의도는 악을 잘라내어라, 악을 끊어내어라, 네 몸에서, 네 삶에서, 이런 뜻입니다. 악은 떠나버리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악은 이미 내 몸 안에 완전히 내재화되어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을 뜯어내듯이, 살을 잘라내듯이 악을 잘라내어라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릅니다만 담배를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담배 끊는데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냥 늘 교회 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지론, 항상 예배 30분 전 담배가 제일 맛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피고 들어오세요. 제가 미치겠었어요. 아버지 몸에 담배 나는, 염차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신학생이 제가 꼭 담배 피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온몸에 담배 피우고, 그리고 꼭 예배 마치고 나면 빨리 가세요. 왜 그러냐? 예배 30분 후 담배가 또 두 번째로 맛있대요. 그래서 가서 또 계속 담배 피우고 가셨어요. 그 담배를 못 끊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몇십 년 세월을 그렇게 집사님이 돼서도 힘들고, 뭐 말만 하면 습관적으로 손이 자꾸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인사하다가 담배 튀어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더라고요. 살을 끊는 마음으로. 손녀 태어났다고 손녀 앞에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할 수 없다, 끊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열받았습니다. 30년 마신 나는 뭔가 30년 마신 나는 뭔가 막. 그리고 저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때 또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세상에 30년 술주정 받은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아들보다는 손녀가 최고구나, 제가 그때 알았었죠. 그 끊으실 때 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담배 끊을 수 있는 놈들은 독한 놈들이야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끊으시더라고요. 악을 떠나라 하는 말은 이미 내 몸이 뼈가 되고 살이 된 것 같은 그 악을 잘라내라는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악을 떠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는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는 한마디 더 합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평화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선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많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사람들, 선을 행한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선이, 그들이 행하는 선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 될 수 있는가를 보았던 것이죠. 나만 옳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빠진 그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백성들을 무자비한 핍박을 행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베드로는 말한 겁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를 구하라.
그리고 평화를 따르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악을 떠나고 선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항상 악과 선을 구별하여 내가 생각하는 선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살고 있으면요, 좋은 날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선과 악이 가려지는 법정에서 우리는 좋은 날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참 세상 좋은 날이다, 언제 느낄까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데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의를 자랑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참 좋은 때다, 좋은 날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가정에서 너는 이래서 맞고 넌 저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옳고 가득한 곳이라면 좋은 날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다 품어내고 함께 평화로운 삶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날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추구하며 따라가기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선은 악만큼 위험합니다.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선은 악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좋은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목사님, 다 좋은 말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요, 우리가 자꾸 참아주고요,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면은요 네로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아주 우습게 보고 더 짓밟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뭘 세상을 많이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보처럼 살겠다 그러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겠다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은요, 저 사람들요 절대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태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것들 더 바보 같으니 짓밟아도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모르십니까? 우리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역사는 그랬습니다. 네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더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에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며 3.1운동 때 평화적으로 운동하면 일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총칼을 겨누지 않겠지.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 쏴 죽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가둬놓고 불질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죽창을 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폭력 투쟁을 해야 이것들이 정신 차리고 조심하죠.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로의 광기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나도 무병장수하고 병만 걸려도 기도만 하면 다 낫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오늘 매상보다 더 늘고, 그냥 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헌신하고 선교 갔다 왔더니 비즈니스가 잘 돼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대체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면 우리 집에 애들은 좋아질 거야. 더 방황합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야 되나, 저주한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부담스러우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이다.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하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뭘 잘 몰라버리면 지금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장 지지리도 복도 못 받은 인생 같은 자리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하다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저는 이것을 낭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낭만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낭만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아 하는데 너 복 있는 사람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 낭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소용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봐야 소용없어 하는데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래야지 하는 게 낭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설한청지기 낭만교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능력, 핍박을 없애는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고생 누가 알기나 할까? 이 눈물 누가 알기나 할까? 내 한숨과 서름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 싶을 때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 주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우레와 같은 소리처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께서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서서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돌 던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과 죽여라 하는 그 사리에 찬 목소리가 가득 찬 곳에서도 주님은 스데반 집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이고 소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그 서름 참고 그냥 혼자 골방에 앉아 가슴을 뜯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콜베 신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치는 나와서 말합니다. 한 명이 탈출했으니 10명을 죽이겠다. 그리고 하나가 도망가면 나머지 10명이 죽는다. 한 사람 때문에 10명이 죽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뽑아서 그냥 죽이지도 않고 굶어 죽이겠다고 독일군 장교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뽑히는 자리에서 프란체스카 게오니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뽑혔습니다. 그가 자신이 선정이 되어지자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눈물을 흘리고 꿇어앉았습니다. 내 불쌍한 아이들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막스밀란 콜베 신부는 조용히 모자를 벗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신부입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저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독일 장교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 폴란드 돼지가 왜 이래? 네가 왜 유대인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일군 장교는 더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콜베 신부를 감옥 속으로 굶어 죽는 자리에 들여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아사를 시키는 감옥 속에서 콜베 신부는 끝까지 사람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마다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다가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면서 깊은 밤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베 신부님이 마지막 희미한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What a beautiful world, what a beautiful day.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10명을 굶겨 죽이는 세상 한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선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쓰러져 갈 때 그 노랫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What a beautiful world. What a beautiful day.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를 그들은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콜베 신부님의 모습을 다 보셨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호감도 아니라 무존재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가 나라는 존재를 알기나 할까? 누가 내 눈물을 알기나 할까? 내 고통을 알기나 할까? 하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나도 막 살아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래도 평화를 따르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이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제 결혼 축가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안 알려졌었을 텐데 후배들이 아니 무슨 결혼 축가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뭡니까? 아니 그냥 불러줘 이래가지고 저희 신학과 친구들 후배들이 다 왔어요. 아시죠? 신학생들 많이 오면 부조는 10원도 안 하고 밥만 엄청 먹고 갑니다. 엄청 먹고 가는데 그러나 80명이 와가지고 그냥 밥 다 먹고 갔어요. 그런데 축가를 부탁을 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축복을 해주는데 부르다가 지네들이 다 울었어요. 축가를 하다가 자기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저희 신학과 애들 결혼식 때마다 그걸 다 축가로 부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 많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다 들으셨으니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eye to eye 컨택이 일어나는 시간.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알게 되지요. 주를 바라보는 내 눈에 눈물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계신 겁니다. tear to tear 컨택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스스로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